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에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나팔수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늘 따라다니는 별칭이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다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디딤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이어왔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들이어야만 했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많은 이권을 챙기면서 부패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심지어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최고가를 제시하는 자에게 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야바, 이 사람도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전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아론의 가문을 이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멀쩡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스캔들에 걸려서 로마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가야바 사위를 세웠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불법적인 신문을 받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인 어른인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말은 꼭두가시였다는 거죠. 사위가. 주전 30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성전이 파괴될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170년에 파괴가 되는데, 그럼 100년 동안이잖아요. 28명이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임기는 3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엘리트 집안이었고요, 그들은 부와 영광과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고요, 그들은 늘 멸시와 천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환영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죠. 그 메시지의 대부분도 책망과 경고와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의 그 의식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선지자들은 삶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섬김의 주요한 내용은 성전에 와서 제대로 된 흠없는 제물을 사고 바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서야 환전을 하거나 제물을 사야만 했죠. 그에 따른 수많은 이권 사업에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빌어 주었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고요, 선지자들은 왕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들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왕들의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던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의 세례는요, 굉장한 신드롬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는요, 세례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세례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들은 이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요한이라는 자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했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믿게 보인 것입니다.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한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인데, 여러분,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에게, 또 그리고 그들이 일정한 생명의 상 공부를 마치시고 세례 받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남아있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와 다름없는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그들에게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그 변화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까? 근데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엄청 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1년도 안 되셨는데, 목사님,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셔갖고 1년 만에 미운 사람이 다 사라지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10이었는데 이제 9이 되고 8이 되고 7이 되고, 그 마음의 그 미움의 강도도 옛날에는 100이었다면 이제 90, 80, 40 이렇게 차차차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닮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은, 아니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수하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주저앉아서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앞으로 뛰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희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다, 무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원래 그거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그물을 수선하잖아요. 혹시 구멍 난 데가 있는지 이게 다른 데가 있는지, 그 깊다, 그리고 그물을 깊다, 수선하다, 그게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제 갓난아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도 애를 낳고 1살 된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1년을 먹였는데도 너는 뭐 자기 방 정리를 할 줄을 아냐, 설거지를 도와주냐, 그렇게 나무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서는 빽빽거리고, 표현이 거쳐서합니다. 똥 싸면 그게 그냥 예쁘고요, 똥 냄새까지 맡잖아요. 똥 그 진짜 황금똥인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웃어요. 엄마는 안 그러셨나요? 옛날에 쌍둥이 낳고서 황금똥을 누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키우다가는 부모를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다 이쁜 거예요. 조금 지나면 뒤집고 기는 게 예쁜 거고, 뭐 그냥 다 예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고 나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한테 이게 다 예뻐 보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소원 주시는 것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뻐하시니까. 그 대신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있냐를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너무 어둡고 악습에 젖어 있었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자란 것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사단의 눈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완전주의로 비교를 합니다. 완전이라는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야, 넌 10년 예수 믿었다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게 사단의 눈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서 사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뭔가 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변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디 와 있냐, 이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냐, 뛰고 있냐만 주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혹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필요가 없다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속은 이방인과 전혀 다름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 사람은 바뀌지 않고 껍데기만 하나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신앙의 껍데기를 자랑하지 말고 속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경고하십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과수원 해보신 과수원 농부의 혹시 아드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과실수의 목적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은 비유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왜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좀 건너뛰어서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열매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 죄로 인해 닥쳐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이 모두 회개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종교적인 통과 의례나 그냥 종교적인 라이센스, 자격증 정도로 이용했던 것이죠. 세례식은 있었는데 죄사함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부부 사이에 결혼 생활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 리 없었고, 열매 없는 이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사람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생활의 방식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요한은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서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조금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올 때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한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무리를 향해서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에 마땅히 드러날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한 자의 심령에 마땅히 뿌리박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때로 금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의 열매란 삶으로 드러난 행실인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 2벌 가진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옷을 몇 벌쯤 갖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입으셨던 옷 그대로 오늘도 입고 오셨나요? 2벌 있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겨울 양복 딱 3벌 갖고 계속 걸려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옷 1벌 가진 사람보다는 2벌 가진 사람이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옷 2벌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속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고요, 안에 입는 옷이고요, 겉옷은 정말 많은 평범한 유대인들은 진짜 1벌 갖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사막과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벗어났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입는 겉옷이 있고 나머지 속옷은 한 2벌, 3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해요.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 있다면 그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제는 여유가 있고 더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품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 긍휼히 여김을 따라 내 것을 나누는 구제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한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각설이 예수라는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을 쓴 이천우 고인이 되셨습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6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천우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거린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된지 그 사연을 그 책에서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쨌든 이천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린들과 지내면서 발견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동냥한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물을 붓고 끓여서 먹는다는 겁니다. 웬고하니 대개 부자들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둔 음식 중에서 상한 것을 거지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좋아서 그냥 먹었다가는 식중노에 걸리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어도 무방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쌓아둘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나눠줬기에 그냥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런 삶이구나, 이걸 정말 너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많아서 생략하고요. 세례 요한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요한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그것이 마땅히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그 좁은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4등분해서 4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요,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분봉왕 나눠서 맡았는데요, 헤롯 대왕의 4아들이 나눠서 맡았죠. 근데 그 분봉왕으로부터 또 세금의 뜯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2중 3중으로 세금을 떼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당된 세금만 상납하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걷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배, 3배 더 거두면 거둘수록 남은 모든 세금은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어나가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결탁하고요, 그리고 분봉왕들의 명을 받은 군인들 역시 요한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속이고 빼앗고
폭력으로 억압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에 마땅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적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19세기 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영광스럽게 영국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상류사회의 귀부인들은 날마다 벌이는 호화로운 파티를 중단하고 빈민촌에 달려가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결투와 투견과 도박 같은 사회 악습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인들은 속임수로 착복했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군인 장교들은 악명 높은 사병 형벌 시스템을 개선했고요. 학생들은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영국이, 제가 이런 말씀드린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내가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국 신사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광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인도, 중국, 어제는 발가벗은 무슨 세계사인가 보니까 아편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데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팔아넘기는, 사탕수수밭으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대영 제국을 이루었다고 자랑했던 영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견딜 수 없는 통곡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온 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한 목마름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는 회개와 그 회개로 나타난 거룩한 삶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들이 각자가 가진 직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름받은 자리가 있어야 할 그 부름받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개의 열매는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빗나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혼돈과 어지러움에서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본래의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참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순종의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죠. 감정적인 것은 내가 정말 죄라고 생각할 때 오는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 죄송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때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러면 어찌할꼬 묻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